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할 때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언어로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내용을 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할 때도 그 사람이 표준어를 사용하느냐, 목소리가 중저음 FN 목소리냐, 아니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느냐, 영어로 설교하느냐, 중국어로 설교하느냐,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본질이죠, 본질. 그리고 그 언어, 사투리, 표준어, 이거는 다 뭡니까? 비본질입니다. 비본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이 중요한가, 그거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15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언어로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설교 본문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 다락방 설교 이런 게 나오고,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또 스데반의 설교 나오고 바울의 설교도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는 항상 언어,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설교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2절에도 하나님께서, 23절에도 하나님께서, 24절에도 하나님께서. 설교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개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는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이 목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라든지 TV에 설교를 들을 때 적어도 설교가 무엇인지는 분별하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단지 웃기고 재밌게 하는 것 같으면 코미디 프로그램 나왔습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서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적 성격을 가진 설교입니다.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하게 된 내용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누구 설교를 듣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지,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지,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지 잘 구분해서 설교가 아니면 귀를 닫아버리시고 설교면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앞에 20절만 보면 절망스럽잖아요. 절망. 그렇죠. 21절을 보면 희망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설교의 결론은 항상 구원으로 끝나야 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더라도 구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더라도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해야 이게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되어 있죠. 14절에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22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뉘앙스인데 앞의 내용은 지금 6월절 오순절을 지키러 온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2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할 때는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에서 어떨 때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다가 어떨 때는 이스라엘아 부르잖아요. 야곱은 태어난 자기 이름입니다. 세상의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어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런 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런 것은 좀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지칭해서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설교는 대상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내용의 정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4절에서 하는 내용하고 22절에 하는 내용은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보통 설교를 할 때도 그냥 일반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하고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설교는 대상에 따라 설교 내용이 좀 달라야 되고 수준도 달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본교의 성도를 상대로 설교할 때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상태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설교하기 힘들 때가 언제냐면 헌신 예배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모르잖아요. 또 목사님의 신학적 성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이 많은 책 중에서 아무거나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약국에 약이 많다고 아무거나 지어주면 됩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약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와 의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의사는 진단을 하고 나서 약을 처방하잖아요. 목사는 진단 없이 처방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진단은 언제 합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진단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되면 성도들 은혜 받는 거고 제대로 안 되면 성도들이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성도들과 이게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오히려 가면 교회에서 집회하고 나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맞도록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는 쭉 나오는 내용이 부담스러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초신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설교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다 해놓고 이제 22절부터 가면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을 하는 거죠. 왜?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설교는 일방적인 설교 아니고 소통이 되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아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한 10가지를 이야기하면은 적어도 성도들이 5가지 이상 알아야 됩니다. 한 7가지 이상 알고 3가지 모르는 게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알아듣는 건 한두 가지고 7, 8가지 모르겠다 하면은 설교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가 지루한 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면은 설교가 재밌고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 때가 초신자일 때. 성경 지식이 없으면 또 목회자가 일일이 다 성경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설교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어느 정도, 요 정도는 안다 생각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기초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설교 들려지는 정도가 다르다 하는 것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되죠.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쭉 하는 걸 봤을 때 제자들은 모르는 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질문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가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제자들이 그것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보는 게. 여러 물어보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좀 부끄러운 거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암기식으로만 받아왔기 때문에 질문을 잘 못합니다. 내인들은 항상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이런 식 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도 모르면 손 들고 질문해 봅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질문하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적인 예배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도 참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소그룹 모임할 때가 참 좋습니다. 소그룹. 설교는 보통 일방적이잖아요. 그렇죠? 목사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지만 소그룹 할 때는 묻고 답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 제가 봐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증언했다. 아들 예수님을 증언했다. 뭘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이걸대로. 이걸 다 유대인들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다 봤잖아요. 그죠? 병자 고치고 뭐 기적을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다 보여줬는데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믿지는 못한 거죠.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설교는 목적은 뭐냐면 아는 것을 믿게 하는 게 설교입니다. 믿게 하는 것이. 잘 모르는 것을 제대로 알도록 하고 또 아는 것을 믿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알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믿지 못하는 것은 알아도 그 지식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고 믿어야 그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자,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이제 현대 역사도 쭉 보면은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진보 쪽인 시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5.18, 뭐 천안함, 세월호 이런 거 보면은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냐,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을 그 위에 덧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빌라도였죠. 못 박게 한 사람은 누구죠? 가룟유다가 팔았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실제적으로 판 사람은 가룟유다이고 못 박은 사람들은 군인들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입니다. 주권적 신앙. 모든 사건에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이 시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하고 보는 것이 틀려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도 항상 하나님의 시각에서 먼저 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 코로나가 이게 발생되었어도 세상 사람 뭐 중국 탓이다 뭐 탓이다 자꾸 뭐 신천지 탓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사상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고 군인들이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지만 그 이면적으로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입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외적으로 보면은 형들이 파는 게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만 보는 거죠. 그 이면의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이 반란 때문에 쫓겨나갈 때 사울 왕가의 종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막 욕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장군이 왕이시여 저놈을 내가 잡아 죽이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데 너가 왜 거기서 화를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거죠. 사실을 보는 거죠. 사람만 보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왜 하실까? 항상 우리는 그 점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책임이 없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너무 미워하면 안 된다. 그가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너무 미워해서 안 된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그건 아주 하나님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를 사용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냥 악한 자 그대로 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이 형들을 하게 한 게 아니고 악한 자를 그냥 이용하는 거죠. 이용. 그렇다고 형들의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합니까? 이방 민족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방 민족을 그냥 둡니까 안 둡니까? 나중에 그들도 다 심판합니다. 왜?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관점을 항상 가지고 사건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3절 한 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너희가 그 일의 주동자다, 주동자.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하나님이 주권하고 인간의 책임을 자꾸 나누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놓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때 악한 자를 이용하는 거죠. 악한 자, 악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마귀의 손에 넘겨두잖아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러나 그의 악함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누가 죽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습니까? 군인들이 죽였습니까? 실제로 죽인 것은 군인들이 죽인 거죠. 죽게 한 것은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에 그런 거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부분은 제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빌라도가 못 박아 죽인 게 아니고 빌라도는 원래 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잖아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속하겠습니까? 우리도
속하는 거죠.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죽인 걸 알아야지. 저기 빌라도가 죽였고 군인들이 죽였고 우리는 뭐 안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가장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진짜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 너희 속에는 우리 자신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구절을 이제 흔히 전도할 때 많이 하는 그런 구절인데, 요 구절만 말하면 알미니안주의자가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자. 쉽게 말하면 내가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럼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게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13절을 같이 말해야 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철저한 하나님 주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책임, 하나님 주권 둘 다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의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봐야 된다. 그래서 세상 일어나는 사건들도 볼 때도 그냥 세상은 사람들이 누가 그 일을 일으켰느냐 그것만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일을 일어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실까? 그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 사건을 보는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어떤 사건을 말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자꾸 일어났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도 인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배후에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하신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이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보면 이제 교회를 자꾸 핍박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중국 보면은 뭐 교회를 그 포크레인까지 다 무너뜨리고 하면 아이고 저 교회가 남아가겠나 싶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죽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여서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도 죽여도 살릴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내가 이 순종을 하면은 직장에 쫓겨날 수 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해 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우선 보이는 입장이고 시간을 조금 두고 보면 하나님이 다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실패한 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설교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유대에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래서 믿음이 초신자들과 중직자들이 하는 게 다르고 우리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과 어른을 대하는 게 다르듯이 그 믿음의 수준에 맞도록 설교하는 것이고 또 초신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중직자들에게는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책망할 때도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책망을 받을 수준이 되는가 생각하고 책망해야지 그냥 책망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설교는 소통이 되어야 된다.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아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것은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질문이 많아집니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질문도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설교가
큐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열심히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이거는 왜 무슨 뜻일까? 질문을 하고 질문을 자꾸 해야 됩니다. 질문. 그러면서 아는 지식도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거죠. 또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끝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이해가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펼쳐지는 사실만 보고 사실, 팩트만 체크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을까?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내게 보냈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해답을 찾아야 진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가운데 또 누구도 있습니까? 사람이 역사, 사람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현실이. 그렇죠? 그러나 그대로 나아가면 죽는 것 같은데 살려주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사는 것도 경험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분명히 순종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믿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살려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